예, 존버는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에 굉장한 열풍이 불고 지금도 현재 열풍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주식 엄청 많이 나오죠. 주식에 관한 이 정보도 엄청 많이 나오고, 주식과 코인에 대한 이 정보들이 엄청 많고요. 이게 굉장히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V나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뭐 책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면 뭐 주식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코인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도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 보면 주식 관련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떠 있고요. 유튜브 틀어보면 유튜브에도 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엄청 많다고 막 나와 있고, 인터넷 기사만 봐도 뭐 개미가 어쨌든 동학개미 운동을 하네 마네 막 이런 운동도 엄청 많고, 코인이 올랐네 내렸네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 주식과 이 코인이 열풍을 불면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신조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존버는 이긴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대. 존버는 이긴다 뜻이 뭐냐면 존나 버티면 이긴다요. 이게 합성어예요, 지금. 그거 존버라 그래요. 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코인이나 한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률이 올랐나 떨어졌나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걸 버틸 것인가 할 것인가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버티면 이긴다, 이런 말도 있고, 버티면 망한다, 이런 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진짜 요즘 아이들이나 요즘 정말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주식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 초등학생도 요즘 주식을 합니다. 나 주식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있어요, 고등부에도.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하고 지난번에 걔는 굉장히 웃고 있죠,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에 뭐 이렇게 말하다가 너 알바해서 뭐 하냐, 그 돈을. 이렇게 자기는 거창하게 말하다. 목사님, 제가요 돈을 모아가지고 제 쓴 줄 아십니까? 안 써요, 저는 그 돈을. 그럼 뭐 하는데? 주식을 샀습니다. 아, 그래? 뭘 샀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S뭐 샀고, 그다음에 대한항 뭐 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래요. 그래가지고 오, 그래? 얼마나 벌었냐니까 수익 몇 프로인데 지금 저는 계속 그걸 묻어둘 거라고. 한마디로 뭡니까? 버틴다 이거. 지금 자기는 버티겠다 이거. 예. 그걸 보면서 고등학생들도 요즘에는요 동아리가 있어요. 예, 고등학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투자 동아리,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래서 신종어로 버티면 이긴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투자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자기 수익이 오르고 내리고 이랬을 때, 올랐으면 좋겠지만 수익이 점점 뚝뚝 떨어질 때 버틴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지금 이런 말 하냐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사실 버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버팁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픔이 있어요. 버팁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친구들이 여러분 막 괴롭혀.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버티고 가만히 있나요? 그래, 날 괴롭혀라, 난 참을 수 있어, 이러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는 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의 동생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샀어요. 산 게 아니죠, 훔친 거죠. 훔쳐가지고 형에게 발각돼서 무서우니까 도망갑니다. 형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21년 동안 거기서 종생활합니다. 여러분, 종생활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종생활 안 해보면 잘 모르겠지. 종생활하면 쉽지 않겠죠. 여러분 하고 싶으면 못하겠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거기서 정말 개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개같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21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그걸 버텨요. 그리고 결국 21년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 복이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걸 인내하고 버티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제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때 그 마음 어땠을까? 죽고 싶지 않았을까?
종으로 팔려갑니다. 저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또 어디로 팔려가죠? 감옥 가요. 감옥 생활합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어떨 것 같아요? 힘들죠. 공감이 돼야지. 감옥을 가봤어야지 알지 이것들이.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중학교 때 정말 그 세찰상에 들어가 봤어요. 그 경찰 아저씨가 너 들어가! 이놈 새끼야. 들어가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 봤어요. 느낌 어떤지 아십니까? 와 내가 이런 곳에 와 있구나. 그리고 옆에 아저씨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다 쳐다봐요. 이 째까놓은 새끼가 하면서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아저씨한테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그 경찰 아저씨 뒤지게 맞았어요. 물론 너 나가지고 이 어린 놈 새끼가 뻑뻑 공봉을 엄청 맞았어요. 여러분 감옥 무서운 곳입니다. 네. 아무튼 요셉이 똑같네 생각해보니까 자 벌써 요셉의 삶을 살 것 같아요. 저도 네. 애굽에 총리가 되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에 총리가 되네 나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감옥 갔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했어요. 끈기를 가지고 인내합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믿음의 공통적인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인내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성공하잖아요. 인생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내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여러분 그래요. 인내를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도 동일한 패턴으로 일하세요. 동일한 패턴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 야 똑똑해요. 역시 우리 사랑교회 중등부에서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초등부 때 배우는 건가? 아담이에요. 아담의 금짝꿍 누구였죠? 하와. 네,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죠? 옆 사람이 나타나죠? 네, 사단이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뭘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약속하겠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엄청난 구약의 많은 시간 동안에 인간들은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걸 계속 무한반복합니다. 무한반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인의 후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딱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 부활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제 그렇죠? 못 박힙니다. 여러분 못 박혔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 성경 보면 멸시와 천대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여러분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침 뱉어요. 여러분의 심정이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그랬을까? 제가 누명을 쓰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도 안 했는데 나한테 너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너 죄를 범했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라 말하면 사실 마음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모진 순환과 모진 핍박을 다 받아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금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우리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신 거죠?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 뭐 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성령도 봤어요. 로마서 우리 말씀 봅시다. 로마서 우리 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는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희 마음에 정말 들지 않네. 야 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변함없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마음이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성공하면 뭐 한다고요? 인내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인내를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누군?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행전에 등장한 인물은 바울이에요. 지금 오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던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담에게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변화됐어요. 회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완벽하게 이제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말씀 띄워놓으세요.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지금 날 뭐한다? 기다린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주의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증언하긴 결박과 환난이 너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널 지금 기다린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당시 이랬다면 바울이 사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표가 너무 잘 나왔어.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엄마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표를 받아봤어야 알지. 모르네 지금 애들이 아무도. 성적표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고등학교 제가 좀 그래 잘했어요. 믿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딱 받으면 학교에서 손녀세 네! 제가 한번 웃어요. 아 역시 이런 또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웃으면서 성적표 들고 집에 갑니다. 발걸음이 엄청 가벼워요. 엄마한테 엄마 성적표 여기 있어. 와요. 엄마가 우리 아들 막 이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막 물어봐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대학교 때는 달라졌어요. 대학교 때 성적표를 들고 엄마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봐 성적표 안 나왔니? 나왔지. 그거 요즘엔 대학생들 인터넷으로 봐 엄마. 인터넷에서 보면 돼. 엄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야 엄마 성적표 한번 보여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그 성적 정정기 끝나가지고 못 봐. 저 누나 이러는 거 옆에서. 뭘 못 봐? 볼 수 있잖아. 누나 쳐다봤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리 와봐. 엄마 요셉이 성적표 알려줄게. 쳐보는 거예요. 딱 엄마 봤어 성적표를. 전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창피했어요. 엄청.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이 좋잖아요. 그럼 어떻든 집에 가는 게 어때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 그럼 어때? 집에 가면 엄마한테 뭐 할 것 같아? 욕 먹을 걸 알잖아 사실은. 그러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잖아요 사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친구들과 관계 좋으면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관계가 너무 안 좋아. 가면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힘들어.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왜? 걔가 나 맨날 괴롭히니까. 가기 싫은 거야. 지금 바울도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말하는 거예요. 가면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자십니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지금 나의 뭐다? 사명이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아직 안 마쳤다. 내가 끝날 때까지 가보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삶 가운데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뭐 한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뭐하는 끝까지 가보는 거야. 중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한다고요?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는 거야. 왜? 하나님 역사하실 것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성경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뭐하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딘 자가 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확정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고등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런데 가장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내 마음이 어려운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어려운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만사가 형통했대. 그래서 그걸 보고 도전받았어. 지난주에 그 박찬영 목사님 간증을 듣고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도전받았어. 기도해야겠다. 결단했어.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 응답 안 해요. 너무 치사하잖아. 저 사람 응답해줘. 난 응답 안 해. 나도 결단했는데. 나도 이제 신앙에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려요. 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엄청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뭐 해야 돼? 평탄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 그냥 충만하게 넘쳐나야 되는 거잖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뭐가 있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자, 환난과 핍박을 정확히 정답을 적어놨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강도 위협도 당하고요, 강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 위험 당하고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아무튼 세상의 모든 핍박이란 핍박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야? 다 당한 거야. 다 당했어요. 아니 우리 마음에는 그러잖아요. 사실 내가 2021년도에 더 기도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배 회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겠지만 말씀 가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잘하고 친구를 사랑하러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무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갈수록 뭐 하는 거야?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거야. 사도 바울도 동일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인생도 동일하게 이런 위험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동일한 일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들 그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멋있는 고백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뭘 지킨 줄 아십니까?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그 믿음을 뭐 했다고요?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뭐 했다고?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멋진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여러분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별표 시편 126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음을 지키고 버티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삶을 뭐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여러분, 인내를 성공하면 뭘 성공한다고요? 인생을 성공하는 거라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보는 뭐한다? 이긴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야, 엄마가 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안 해. 안 먹어. 버텨야지. 야, 밥 먹어라. 안 먹어. 버텨야지. 이거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지 않나요? 이거 멍청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고 버틸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정말 그 존보의 승리하는 사람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을 아세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공부를 전무한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걸 모르네요.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 있어요.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항상 저를 PP를 도와주고 있는 저희 안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빠 브레이브걸스 알아? 걔 누구야? 새로 나온 아이돌이야? 물어봤어요. 이렇게. 저도 몰랐어요. 브레이브걸스가 누군지. 근데 여러분,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자, 오케이. 한번 보시죠. 이거 말고 첫 번째 거 1분 11초짜리. 이거 맞아? 1분 11초짜리 영상. 여러분, 1분 11초예요. 짧게 지나갑니다. 눈이 벌써 반짝반짝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됐나요? 네. 항상 우리 이렇게, 그쵸, 항상 이렇게 저희가 잘 안 맞아요. 언제쯤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은선이가 졸업할 때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봅시다. 예, 안녕하세요. 롤리. 반갑습니다. 우리 역주행의 주인공들. 안녕하세요. 우리 역주행의 주인공. 진짜. 예, 요즘 화제의 중심입니다. 네네네. 자, 진짜. 앉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간다 특집에 이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주제에 또 딱 맞는 분들이에요. 네. 국군 장병 차트, 우리 빌보드 역주행의 신화를 쓰고 있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경사도. 브레이브걸스 축하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 예비역분들, 민방위 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여러분, 브레이브걸스라는 팀 아나요, 혹시? 알죠? 선생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 2011년도에 활동했던 팀이 2011년도 여러분. 지금으로 는 10년 전의 팀이 10년 전. 10년 전에 이 팀인데 이 10년 전에 이 브레이브걸스 일단 일기가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활동을 했는데 망했어요, 활동이. 접었어요, 활동을.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망했어요.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나간 거예요. 아, 나 도대체 못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가겠다는데 아까 봤죠? 국군 장병들.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 군통령이라 그러더라고요. 제 영상을 찾아봤어요. 지금 영상이 짧게 나왔지만 군인들이 미쳤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가 많을 거예요. 실로함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국가처럼 들려요. 어두우면 아이 막 장난 아니에요. 보면 막 그 교회를 안 다녔던 애들도 그 교회 군대에 있는 교회를 딱 가면요, 신병 교육들 가면 난리 납니다. 군대 갔다 온 애들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아 없네 여기. 아무튼 난리 나요. 여러분 그 열기는요 정말 그 지붕 뚫을 것 같아요. 군인들이 해병대든 공군이든 뭐 육군인 상관없이 막 모자 돈 난리 났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실로하면 다 알아요. 근데 이 브레이브걸스가 군대에서 군통령인 거예요. 봤죠? 해병대. 여러분 해병대가 얼마나 그 각을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브레이브걸스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를 갔는데 전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뿌연 거예요. 뭐 카메라 지금 안 좋나 군대라 생각 그게 아니었어요. 모래 바닥에서 연병장 흙바닥에서 운동장에서 이 앞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브레이브를 딱 춤을 췄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우르르 뛰어가지고 그 먼지 있죠, 먼지. 엄청난 먼지를 가지고 브레이브에서 춤추고 있고 앞에 뿌여 사람 안 보여. 근데 그래서 뭐 우와 막 이러고 있었다. 여러분 나중에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진짜 군대 가면 사람이 변해요. 할머니만 봐도 마음이 설레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제 말이 기억날 겁니다. 군대 가면 목사님 그랬는데 제가 제가 군대에서 현숙이라는 트로트 아줌마가 오셨어요. 제가 근데 이등병이었을 때 현숙 아줌마가 오셨는데 이등병이라고 앞에 앉았어요. 그 아줌마 노래면서 헤이 막 손 들면 다니면서 악수해줬어요. 그 손을 제가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와 손 잡았다 막 이랬어요. 20살 때 50살 할머니가 아줌마 손 잡아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군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브레이브걸스가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근데 이 브레이브걸스의 화려함 뒤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갑시다. 여러분,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이 사실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나이가 30이래요. 요즘 아이돌은 막 18, 17, 막 트로트 민족 보니까 뭐 진짜 어린아이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기 하루 전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 지키고 나갈 때 더 놀라운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중간에 포기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공부도 하기 힘들고 집에서도 많이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밑바닥을 찍게 되는 그때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이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3들, 고2, 고1들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나의 비전도 모르고 진로도 모르겠고 여러분 공부한 학업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니까. 제가 사실 그 광주에 있을 때 용인에 학교 올라가면서 그 신대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함께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때 전 전도사였죠. 전도사였는데 제가 월요일날 이제 학교로 가니까 월요일날 제가 오후에 학교로 올라갔어요. 이제 월요일날 학교를 가다 보면 월요일날이 사실 목사님들에게 가장 피곤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새벽 예배를 사실은 부교육자가 많이 인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렸고 전 전도사였고 그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광주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를 빼줬어요. 새벽 예배를.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을 거기에 태우고 항상 월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빼고 그냥.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행정 목사님한테. 전사님,
전사님 혹시 담임 목사님 무슨 말 했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월요일 새벽에 다 피곤한데 유독 전사님만 빼놓고 우리들만 계속 새벽 예배를 도는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전사님 목사님께 그렇게 나 월요일 학교 올라가니까 빼달라고 말이냐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저 안 그랬는데요 그랬어요. 그런 만 역사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 성격상 글을 가가지고 뭐 말할 성격도 아니죠. 제가 하면 했지 그냥 그렇게 말하고 피할 성격이 전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내려왔죠. 광주로 다시 내려오니까 교육자 분위기가 진짜 싸한 거예요. 혼자 왕따 된 느낌인 거예요. 아 진짜 치사하게 저녁을 밥 먹으러 왔는데 저만 빼놓고 가는 거예요. 저 혼자 교육전사로서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완전 민망하더라고 제가. 그게 여러분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동안 정말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날 관계적인 문제가 깨졌을 때 나는 그러자 오해를 받고 있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그냥 살짝 딴 데로 옮길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내가 굳이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질도 받고 있고 제가 무슨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다 제 말을.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빼놓고 가서 먹고 있어요. 저 혼자 밥 먹어요. 교육자 해봤자 7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제 마음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변아웃 시대에 했던 걸 최선을 다해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학교가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행정 목사님한테. 전화 가지고 전사님, 제가 전화 받았죠. 예 목사님. 그러니까 학교냐고. 네 목사님 학교입니다. 언제 올라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속으로 날 또 추궁하나? 내가 올라왔지 뭘 또 몇 시간에 물어보지? 말했어요. 근데 저 딱 이 말 하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좀 내려오면 얼굴 좀 봅시다 이런데. 제 속으로 올게 왔다. 올게 왔구나 나한테 또 얼마나 많은 걸 쏟아내려고 할까.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내려왔습니다. 광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행정 목사님이랑 몇몇의 목사님들 앉아있더라고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앉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집단 다굴인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앉았어요. 근데 딱 행정 목사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네 미안해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거? 내가 전사님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목사님들 다 한마디 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게 내가 잘못 알고 사람이라는 게 오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오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전사님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냥 방관했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사실은.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그래 니들이 내 마음 알았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유 아니에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저 같아도 오해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버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 126편 6절 말씀처럼 정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 것처럼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제 동역자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목포에 내려온 지 좀 오랜 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들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꼭 어제 만났던 사람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장난도 많이 쳐요. 그리고 저한테 이래요. 목포 사람 다 됐네. 사투리도 많이 쓰네 이제는. 막 장난 많이 쳐요. 그럼 제가 한마디 목사님 목포는요 겁나 좋아요. 장난 아니에요. 한번 오세요. 말하면 진짜 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 그 목사님 나 지금 부목사님이니까. 만약에 단임 목회를 하시면 아마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여자 전사님은 놀러 오셨어요. 목포에. 가족들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장난도 치고 놀고 그랬어요. 제가 왜 여러분 이런 말씀 한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부딪힐 때가 진짜 많습니다. 내가 버티기 힘들 때가 진짜 많아요. 사람과 관계? 사람과 관계 틀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걸 버틴다는 게 진짜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부모님과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은 천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정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성적이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오르지 않아요. 진로가 깜깜해요. 내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지 않고 사랑했던 것처럼 성령님 주님도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하십니다. 너가 포기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네가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꿈과 계획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걸어갈 때 하나님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해 보세요. 인내하시고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성공하면 뭘 성공한다고요?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존버는 뭐 한다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삶,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 보시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를 묵묵히 뭐 하자고요? 버텨보세요. 네. 분명히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